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다윗, 6번째 시간으로 아둘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한 성도가 계속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기도하던 중에 이 성도의 집을 한번 방문하고 또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집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제 소위 신방을 간 것이죠. 가서 성도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꼭 교회를 가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제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던 중에 그 집에 이제 벽난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 없이 목사님이 벽난로에 있는 숯을 이리저리 흩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목사님, 그러면 불이 금방 꺼집니다. 왜 숯을 다 흩어버리십니까?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혼자 하면 계속 갈 수 있지 않고 금방 얼마 안 가 우리 신앙은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섬기고 예배할 때 그 믿음은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또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을, 연합됨을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더 뜨거워지고 더 회복되어지고 더 함께 동기부여가 돼서 함께 힘을 더 모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고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쁜 삶을 살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내가 다윗으로 인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어버릴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다윗을 통해서 이 교회의 원형,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다윗을 통해서 교회, 구약의 모델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오늘날 우리 교회와 흡사하고 비슷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귀하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갈 곳 없어서 다윗이 피한 어떤 광야의 굴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모습이 어떻게 오늘날 교회와 닮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회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은 회복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회복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란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 어떤 생활 방식, 또 행동 양식들이 같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란 뜻이죠.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기체라고도 합니다. 유기체.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비유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한 연합, 더 하나됨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가드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서 이제 피하여 막 이렇게 미친 채 하죠. 그런 다음에 가드에서 블레셋 땅에서 도망쳐서 이 아둘람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족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이 이제 다윗처럼 피신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 왕 때문입니다. 사울의 시기심이 다윗을 향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일 먼저 다윗이 가장 숨을 곳을 찾는다면 다윗의 집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은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에 쫓겨서 다윗에게도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그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피신을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둘람 굴로 누가 왔습니까?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려 400명입니다. 400명.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고 피신 다녀야 되고, 사실은 도망 다닐 때는 홀몸이 되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어야 도망을 잘 칠 수 있는데 400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사실은 오면 받으면 안 돼요. 원통한 거 알겠는데 지금 나도 힘들다고, 환난 당한 거 알겠는데 내 입장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나도 환난 당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은 다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400명이라는 수는 남자 성인의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00명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로 따지면 1000명 가까이 되는 수입니다. 사람의 수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막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고 도망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다 받아줄 수 있었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심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피했다는 겁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께 그 어려운 순간에 환난 중에 피하고 보니 그 피난처 대신 주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심되고 도망와서 피할 곳을 찾는 그들의 마음을 다윗은 100번 이해한 것입니다. 왜 그렇지? 나도 피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 나도 공고한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도왔던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그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피했을 때, 노브 땅에 피했을 때 그곳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그곳에 피한 것을 알고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 피했어? 나를 피해서 그곳에 도망갔어? 너무 화가 나서 빨리 가서 노브 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왜 다윗을 도왔냐? 그들을 없애버려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부하들이 제사장을 죽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이 에돔 사람, 이방인 도액이 칼을 들고
자신의 부하들, 이방인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제사장 85명과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2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생존자인데, 이 아비아달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 아둘람 굴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군대들이 당연히 아비아달을 추격하고 있을 텐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맞아줍니다. 그의 아픔을 아는 거죠. 가족을 슬픈 이른 아픔, 갈 곳 없는 그 마음.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그곳에서 귀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비아달을 귀하게 믿고 키워서 나중에 다윗 왕궁 때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그를 사용하고, 이 다윗 왕국 속에서 그와 함께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어렵고 힘들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당시로 소외받고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죄인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아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모든 짐들을 풀어놓으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회복을 느낀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상처들이 있고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이 마음을 안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해보고 친구들을 만나보지만 그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고 하십니까? 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제가 우리 목요일 날 의정부에서 모이는 셀 모임의 사진입니다. 네, 의정부 셀 모임인데요. 옛다모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이라고 그런 이름을 또 나름 붙여가면서 모인 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제 왼편에 있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진 자매는 초반에 우리 성경 모임에 왔었는데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아니, 좀이 아니라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만 우리 모임에 나오지 못했어요. 한동안.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면서 연락도 안 되고 정말 다 이래저래 소식이 어떻게 딴 사람 통해서 듣고 그렇게 지내는구나, 병원에 있구나라는 정도의 소식만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물론 이 수진자매에서 여러 교회들도 기도했겠지만 우리도 이 모임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매를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이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 자매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임에 나오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와 회복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자매를 만져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한다. 그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또 우리 모임에서 계속해서 말씀 공급받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 자매가 너무너무 회복돼서 지금 직장에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내년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우리의 성경 공부 모임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회복됐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자매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멤버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둘람 공동체처럼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변화들, 놀라운 새로운 변화들. 여러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여서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함께 모였던 이 사람들이 결코 정말 다윗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타깝고 연약하지만 그들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참 다시 회복되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놀라운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그곳은 함께 모여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해 갑니다. 그들은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다윗은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교회는 포용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상황들도 다르지만 그들 다 품어주는 것이, 이해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과 형편이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포용해야 하는 곳인데 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나 나와도 됩니다. 예수님은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포용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나와서 그들이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포용하는 교회로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들을 차별했다면 아마 선별해서 걸렀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이래서 되고. 진정한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그 은빛교회에서 섬기면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분들을 만나고 힘없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받은 상처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빛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은빛교회가 참 교회에서 사는 집에서 멀거든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십니까? 물어보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봤대요. 가까운 교회를 가봤대요. 가봤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고 몸도 불편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을 낼 수 있나? 이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 부담감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웠대요. 누구 하나 와서 설명도 안 해주고 참 너무 많이 외로워서 힘들어서 이게 교회인가? 라고 실망하던 중에 이제 은빛교회 반찬 사역을 만나서 은빛교회 가보니 나와 같이 힘든 사람이 와서 누구나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차별 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칭호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형제입니다. 그냥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고 자매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 어떻게 부를까요? 호칭이? 목사님께 예수님이 김 목사 왔어요. 천국에서 우린 다 호칭 부를 거 아니에요. 그냥 형제요, 자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어떻게 지내든 밖에서 어떤 삶을 살든 교회에 오면 차별 없이 형제, 자매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느껴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연합하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함께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을 품어주면서 함께 연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돕지 않고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돕는, 서로 연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를 몸에 비유해 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음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정말 성경은 쉽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연합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어서 일하지 않습니까? 컵 하나 들 때에도 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옮기고 입으로 들어가고. 뭐 행동 하나 할 때 정말 유기체처럼 연합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이 싸우지 않잖아요. 눈과 귀가 싸우지 않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서로 나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듯이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만 하나 아파 보십시오. 온몸이 아파요. 발이 하나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우리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의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다녔던 그 중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저희를 운동장에 탁 이렇게 세워놓고서 자, 너희들 지금부터 쓰는데 몸을 막 움직여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봤죠. 저희 앞뒤적으로 막. 너희가 지금 중심 잡는데 그 중심이 뭘로 잡는지 아냐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심? 그럼 발을 한번 막 움직여보시면 뭐가 중심 잡냐? 발가락이 잡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발가락도 소중하다고. 체육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소중하지 않은 몸이 없다고. 너희 신체에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다고. 소중히 여기라고. 건강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운동장 10바퀴 돌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구나, 몸이 소중하구나 하면서 열심히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발가락 하나도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발가락 하나만 없어지면 균형을 못 잡아요. 발가락 없어서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한대요. 우리 소위 그런 얘기잖아요. 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몸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몸이 없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안부가 궁금하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하고, 그 사람이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가 중보해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이 똑같았습니까? 성격이 좋았습니까? 사상적으로 맞았습니까? 다 이념도 갈등도 있고, 좀 직업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부이 있었죠. 세리 있었죠. 열심당원이 있었죠. 혁명가도 있었죠. 그러니까 막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은 급한 사람, 베드로처럼 다 안 나가면 왜 안 나오냐고 막 자기가 먼저 으쌰으쌰하는 사람이 있었고, 요한같이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 막 소리 지르고 괴팍한 사람이 있었고, 정말 막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막 12명인데도요, 그 얼마나 막 싸움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곧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얘기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는 한 명은 예수님 내가 오른편에, 한 명은 내가 왼편에, 서로 좌의정 우의정 앉으려고 자리 싸움하고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싸우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답답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놀라운 그들의 삶의 인생으로 소망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들은 나이, 상황,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80살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이,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그 주님의 능력을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나도 소중하듯이 옆에 지체도 주님이 부르신 자녀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교회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교회 지체들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교회, 이 아둘람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소망의 공동체.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제 몇 년 뒤에 잘 성장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주축을 이루는 멤버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400명, 이제 후반부에 가면 600명까지 늘어나거든요. 이 600명이 어떤 멤버들이 됐느냐? 다윗 왕국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그래서 정말 지금도 이스라엘이 별이 무슨 별입니까? 그 세모 2개 육각별이 이름이 다윗별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별. 다윗의 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것이 다윗 왕국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다윗 왕국인 것처럼 이 구약에서 다윗 왕국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적인 나라가 바로 이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갈 곳 없고 문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 왕국의 주춧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있어서 어떤 일꾼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한 명 잘 뽑으면 나라가 정말 부강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 한 명 잘못 뽑으면 그 나라가 엄청 어려워져요. 혼란해져요.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고 성장되고 변화되어서 이 사람들은 능력자들이 된 것입니다. 소망이 아둘람 굴에서 그들은 소망을 바라면서 다윗과 함께라면 할 수 있겠구나. 야, 다윗을 믿고 따라가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변화되는구나. 야,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전에는 낙담되고 좌절되고 나라는 인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이나 할까. 갈 곳 없어서 도망자의 신세. 불황자였지만 한 나라를 소망하고 꿈을 갖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는 이곳에 모여서 소망을 갖게 돼요. 어떤 소망이냐?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소망은 사랑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야, 천국이라면 이런 곳이겠구나.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너무 닮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향기 안 나고 좀 냄새가 좀 나고 혹은 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 속에서 도전받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참 행복한 것 같지만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불안, 염려, 근심 가득입니다. 나의 불안한 미래, 가족의 불안한 미래, 건강의 불안함, 돈을 벌어요, 좋은 직장에 가요, 성공을 해요, 그 나름대로 불안한 삶이 늘 있어요. 물론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 편안은 하겠죠. 그러나 그 편안함이 마음의 평강을 주진 않습니다. 불안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그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불안하고.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이유, 죄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 그것들이 다분히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아닌 다분히 육적인 것으로 채우다 보니 우리 영혼의 평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잘못된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가운데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소망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참 발달했죠. 기술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말하죠. 100세. 100세 평균 수명. 그래서 지금 나이 50을 바라보고 혹은 50대이신 분들도 이제 절반밖에 아직 안 사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가 발달했어요. 발전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면, 10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만 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철저한, 처절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의료 복지가 회복되어도 좋아져도 우리 인간은 결국 죽는다라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뭘 설명하십니까?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부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봤습니까?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부활을 얘기해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셨고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증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죽음 앞에 낙담하고 온전히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부활한 예수가 살아계시냐는 겁니다. 정말 부활한 예수가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말 속에서 증거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니 다분히 현세적인 것만 바라보고 교회에서도 아들, 딸 좋은 대학 간 거, 직장에서 승진한 거 자랑하고, 돈 번 거 자랑하고, 세상에서 다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투자했던 거 그거 자랑하고, 집 산 거, 다분히 현세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청지기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도 얘기합니다. 별것 없네. 교회 와도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있네. 여러분, 교회의 세상과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다 가지지 못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교당해서 슬퍼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소중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의의 면류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은 좀 먹고 도둑이 와서 그것이 사라지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달리 볼 것입니다. 저 사람 뭐가 특별한가? 왜 저런가?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 때문에 사람이 순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지하로 가고 굴로 도망쳤고 신앙을 지켰지만 오늘날은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현세적인 것에 마음과 눈을 세상 욕심에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천국,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을 굳건히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좀 몇 주 됐어요. 오늘 제 대표님도 오늘 마침 오셨는데 대표님과 이야기하던 중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뭐 언제 가보기를 하겠습니까? 미국도 아직 못 가봤는데 또 라스베가스는 더더욱 어렵죠, 가기가. 그래서 근데 라스베가스 딱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얘기만 듣고. 근데 여기 사진인데요, 엄청나게 큰 그 호텔들이 방이요 3,000개, 4,000개래요. 호텔 하나. 잘 놀라시지도 않네요. 우리는 이게 감이 안 와서 그래요. 감이 안 와서 놀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큰지 몰라요. 이 호텔들 안에는 하나하나씩 뭐가 있냐면 카지노가 있다는 거예요. 카지노. 도박장이죠. 근데 이 도박장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없대요. 뭐냐면 거울이 없고요, 창문이 없고요, 시계가 없대요. 왜 없을까요? 거울을 보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페인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거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비춰보니까. 두 번째, 창문이 없대요. 해가 떴는지 해가 졌는지 밤인지 낮인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냥 이 안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오직 그냥 땡기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 1박 2일이 됐는지 3박 4일이 됐는지 12시간이 지났는지 뭐 1시간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 그렇구나. 사탄이 딱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가둬놓겠구나. 사탄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세상 것들로 가둬놓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구나. 왜요? 교회 가면요, 거울이 있어요. 무슨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비춰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교회에 오게 되면 내가 얼마나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사탄은 철저히 세상에 가둬놔요. 두 번째, 교회에 오게 되면 생명의 빛이 이 우리의 영혼의 창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요. 살아나요. 거듭나요.
소망을 얻고 위로가 되고 회복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철저히 교회를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왜?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창문으로 거룩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거예요. 교회 철저히 못 나게 막는 거예요. 세 번째, 시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이 세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 요한계시로 가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태초부터 심판의 날까지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이 났어요. 이미 이 시간은, 이 세계는 그 심판으로 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 구원의 시간표에서 이 구원의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시간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만납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교회 오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과 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어때요? 우린 가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어느 순간 뿌에서 시야가 안 보이지만 몇 시간 뒤면 다 안개가 사라져 거치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40, 50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해봤어요. 100세? 크리스마스 한 50번 보내면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탄절 50번만 보내면 제 인생은 끝나요.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어디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 우리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가득 담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가둬놓고 싶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끊임없이 너를 위해 살라고 채찍질합니다.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어디예요?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지만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처럼? 카지노 도박장처럼. 그러나 교회 오면 달라져요. 교회 오면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면 이것이 뚫려지게 돼요. 사단의 많은 철장들이 부서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지인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세월을 낭비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담대해져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증인이 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